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어떤 서적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정말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모음 한자 차이예요. 룻과 롯은 모음 한자 차이인데,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삶은 아주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선 룻이 어떤 사람인가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에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까닭은 이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에 이제 그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죠. 모압 땅은 상대적으로 조금 기근에서 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와서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남편이 금방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룻기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룻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 시댁을 떠나서 다시 모압 친정집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나오미를 부초짰다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예요. 종교도 다르고 국가도 다릅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국가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평생 동안 20여 년 가까이 이 룻이 섬겼던 종교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낯설고 물설고 문화도 전혀 다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거기서 오는 서러움, 그리고 이방이니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감내해야만 하는 그 수고로움을 룻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수고로움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효성스러운 이 룻은 나중에 이제 계대법에 의해서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룻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후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한 형제 중에 하란이었고, 이 하란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큰아버지. 그래서 그 큰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갈대인의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또 소돔성에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요, 이 롯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리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룻은 우정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롯, 가리웠다라는 그 이름답게 롯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수치스럽고 참 창피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이 롯을 통해서는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롯이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소극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탐욕과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에 찌들어 가지고 정말 그 소돔이라는 살기 좋은 도시, 대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데, 신앙과는 마치 담을 쌓은 것만 같은 그런 삶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 그리고 롯은
이처럼 신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룻 그리고 롯도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 롯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 속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게 든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룻은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고, 롯은 반면에 신앙적으로 전혀 본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룻보다는 롯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오히려 롯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게 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룻을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롯을 의인 삼아주셨다고요? 롯을 구원하셨다고요? 여기에 우리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할 말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롯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롯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깨달은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롯처럼 롯보다도 못하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롯을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끌어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롯을 구원하시고 롯을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 깨달아도 큰 은혜가 되고요, 오늘 설교의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을 삼아주신,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의인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롯을 의인 삼아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세상 대신 롯처럼 세상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맹묘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어떤 좋은 교육의 현장을 찾아갔다는 것이 바로 맹묘 삼천지교인데, 이 말처럼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환경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결혼한 이후에 제가 보니까 서울 수리에도 살았고요, 또 경기도 의정부에도 살다가 분당에도 살다가 또 의왕에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살았고 이쪽 이제 광교도 살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다른 곳보다도 이 광교에 사는 것이 굉장히 참 삶의 그 어떤 환경이 좋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웰빙타운인데요, 웰빙타운인 것처럼 웰빙에 뭐라 그럴까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삶의 여건이 좋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또 갈등도 그 환경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요, 차가 꽉 막힌 그러한 교통체증을 겪어가면서 살았고요, 인천에 살 때 보니까 중국과 가까워지니까 황사의 영향을 또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남한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북한의 저 굶주림 속에서 그리고 지독한 압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은 소돔이라는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소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 1절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또 왜 이렇게 소돔에서 롯이 살게 되었는지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멸망해서 지구상에 없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지를 많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롯이 사는 동네가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소알이라는 곳이 창세기 19장 30절에 이제 나중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역청이 많았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추격하기 이전에 소돔 성에서 롯이 살고 있었었고요. 그때 소돔 왕이 이 역청 구덩이에 숨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사는 이 헤브론 땅에서 이 소돔 성까지는 대략 한 60km 떨어진 사해 남쪽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또한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따르면 요단의 들판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식사 대접을 지극정성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신방할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쯤에 소돔성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한나절 거리예요. 사람이 걸어가서 한나절 정도 걸어갈 때에 오후 뭐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때까지 걸어갔을 때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6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구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사해의 북쪽. 그래서 대략 그쪽으로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얘기할 때 부엘세바 정도에서 위치에 어느 정도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 안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천사들이 소돔을 딱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롯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 도시의 굉장한 유력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돔성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의 유력자가 되어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성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유력자예요. 유력자이고 어떤 유력자이느냐? 여러분 혹시 룻기서에 보면 룻의 남편이 되는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에 바로 룻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왕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에 따르면 다윗 왕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다 와서 자신의 어려운 점을 또 개인적인 억울함을 다윗 왕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재판관인데요. 아모스서 5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있는데 성문에서 재판관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한다고 책망을 한 내용이 아모스서 5장 12절에 나오고요. 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8장 15절에 따르면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강력한
강력하게 촉구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유력자, 재판관, 그리고 왕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지금 롯이 성문, 소돔 성문,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난 대도시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맞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마물의 숲풀 장막문 앞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는 이 롯은 어디 앉아 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소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땅에서 그냥 집 짓고, 집도 아니에요, 텐트에, 장막이면 텐트잖아요. 텐트에 사는 삶이 더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대도시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유력자가 성공한 삶인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이 더 과연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과 성문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소돔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을 관찰해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장막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소돔은 곧 이제 멸망할 곳이에요. 그 멸망할 곳에 유력자가 돼서 성문에서 높은 주위에 앉아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로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롯이 성문에서 무엇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기적이라든지 회심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삶이 변화시켜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고집이 센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가지고 부드럽게 변화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변화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성문에 앉아서 무엇을 보았었냐면 소돔의 간음과 소돔의 동성애와 소돔의 음란한 생활들을 늘 보고 겪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날마다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처음부터 과격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죄와 타협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떤 상황인가요? 소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죄악에 버무려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죄악과 더불어서 버무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그리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해서 멸망의 현장에서 급격하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롯을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불편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롯의 상반된 입장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요? 롯은 지금 성문에 앉아가지고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아왔는데 거기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롯에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그들의 모든 정열을 쏟아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는 소돔 사람들의 그런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종말 시대에 이루어질 그 삶을 소돔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심판을 앞둔 소돔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그 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짐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하루가 멀다고 계속 맛집 탐방하면서 그 프로그램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먹고 마시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홈쇼핑 채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뭐 당근 마켓도 보고 또 어디에도 보고, 그래서 수모 없이 사고 파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고 집을 짓고, 마치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심는다는 것은요, 가꾸는 것을, 거두는 것을 전제로 두고 심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심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이 다 심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사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급박한 임박한 그 심판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롯은 이 성문에 앉아서 소돔 사람들처럼 사고 파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묵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롯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은 아니었죠. 그러나 적어도 이 롯의 영성은 소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에 정착한 롯은 그곳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섞여 살지 않았지만 약간, 그리고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돔 사람들의 어떤 음란과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롯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롯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 8절,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의인으로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소돔과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그 무지막지한 그 행악을 보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심령이 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보기에는 롯은 전혀 의로운 행위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너무나 커서 소돔 사람들의 그 음란한 행위를 보고 마음 아픈 것을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롯을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또한 동시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롯은요, 의인의 중간지대에 좀 서 있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여기고 싶은데요, 이러한 롯은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롯이었던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돔에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꼭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거기에 가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많이 이처럼 롯과 같은 이 회색적인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위태로운 삶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항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둡니다. 또 한 발은 세상에 둡니다. 그러면요, 이 두 발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봉사는 하지만 봉사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갈등하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경건 생활을 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의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있던 발을 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그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갈등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과연 의인으로 인정하시느냐, 또한 불의한 자로 인정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돔 땅에 종말이 가까운 것처럼요, 이제 주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시계,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 단어는 원래 심판의 날 시계는요, 옛날에 그 시카고대에서 처음 고안해낸 그런 시계인데, 미국 비영리 과학자 단체인 원자력 과학자 협회보라는 그런 잡지에 해마다 이 지구 종말의 시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구 종말이 이제 24시라는 정각인데, 자정인데, 그 자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시각을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거기에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핵무기의 어떤 확산, 그다음에 폭력, 테러, 그다음에 어떤 죄악들,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각종 위험 요소들을 다 섞어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24시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을까? 그때 여러분 근간에 2022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지구 종말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3시 그리고 11분 23시 58분 30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종말 시간까지는요. 대략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과학자들의 말 이전에 성경에서는요. 종말을 수없이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을 앞둔 소돔 사람들처럼 전혀 이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기까지 미군은 계속해서 삐라를 뿌렸답니다. 자, 1945년 8월 6일 0시 이전까지 히로시마를 떠나라고 계속 삐라를 뿌려가면서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원자폭탄이 폭발한 이후에 삽시간에 히로시마가 전체가 폐허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때 24만 명의 히로시마 시민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에 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14만 명이 희생이 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폭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고와 종말의 사인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잠버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종말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불감증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하물며 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어떤 이러한 불감증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모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마치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의 사인이라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섬김은 뜨뜻미지근해 가지고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또 나의 어떤 출세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적절하게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종말을 앞두고 이 롯과 아브라함의 대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롯은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비스듬하게 중간 의인으로서 살아갔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9절하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똑같은 종말을 앞두고 집을 짓는 대신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텐트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헤브론 땅에 거주했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얼마나 낯섭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조금 어려운 불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롯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당당한 유력자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아브라함처럼 이제 곧 내가 가야 될 곳은
새로운 곳인데 하면서 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리고 불편한 삶을 텐트에서 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은, 그리고 정욕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은 소돔에서의 그런 삶이었고요, 이제는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말을 대비했어요. 늘 이사갈 준비가 있었고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그 이 땅에서의 잠깐의 불편함이 오히려 영원한 삶에서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삶을 부르시는,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불편해요. 우리의 희생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시든지 혹은 동시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각오와 결단과 결심이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롯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을 갈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과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영접한 것처럼 롯도 두 천사들을 영접을 합니다. 롯은 지금 소돔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천사를 보고 성문에서 일어나서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롯이 정말 영적인 눈이 정말 그때 당시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작은 영성이지만 중간 지대에 놓인 그런 의인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아직 롯의 영성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가지고 적어도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앞에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롯이 천사들을 엎드려서 경배한 것으로, 예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롯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그리고 간절함이 롯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이 천사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롯이 말합니다.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롯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산증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어떤 신앙의 약간의 그 모습이 남아서 이처럼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롯은 간절하게 그 천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셔서 제발 오셔서 발을 씻고 맛있는 것 드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갈 길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요, 이 말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나는 소돔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목마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롯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공허한 마음을 그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교회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에 진학을 해서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다니게 되었는데 근데 한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희한한 일을 좀 보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고등학교 형들이 교회 앞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교회 다녀도 착해지지 않네라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3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집중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발을 교회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누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마지못해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누구도 찾아와서 그렇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간절해지는 그 어느 날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 형이 1년 선배 형이 저에게 너 한번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열심히 더 신앙생활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주일날 얼마만큼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오십니까? 토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주보와 그 다음에 설교 문안을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설교안 어떻게 설교가 진행되는지 그렇게 한번 읽고 교회를 오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지 매일매일 여러분들 큐티하시고 내지는 또한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 하실 텐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한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은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로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롯은요 이 소돔이 멸망할 때쯤에서야 이제 정신 들었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그냥 내 양떼, 내 소떼, 내 염소떼들을 키우느라고 계속 거기에만 전념해 있다가 이제 소돔이 멸망할 날이 이제 다음 날인데 그제서야 그 즈음에서야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생에서 늦다라는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늦는다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늦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롯은 이처럼 인생의 말미에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간절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에 그리고 젊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니 여러분들은 롯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의인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롯을 통해서 그 어떠한 의의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롯보다 롯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일말의 작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롯도 구원하신,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